예수님께서 지난주 우리 말씀 나눴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죽음은 끝이죠. 그러나 우리들이 다 알듯이 기독교는 죽음에서 시작합니다. 이 단순한 진실이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고, 그리고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너무나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주의 깊게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셨고 우리 모두에게 죽음은 끝이지만 기독교는 죽음과 함께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죽음은 종말이 아니라 졸업이죠.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가장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새 출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과제를 넘어선 자로 살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모든 두려움은, 우리들의 모든 불안은, 우리들의 모든 근심 걱정은 궁극적으로 죽음에 가 닿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의 과제를 넘어선 자로 살게 되었다고 가르치세요. 성도 여러분, 죽음을 넘어선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자주 경험하는 불안, 두려움, 실패, 절망, 소위 말하는 죽음의 그림자들, 우리로 하여금 죽고 싶게 느끼게 하고 또 죽을 것 같게 느끼게 만드는 바로 그 죽음의 그림자들까지도 이미 극복한 자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그림자들이 우리를 부서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죽음의 문제를 극복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죽음의 그림자들을 통해서 더 온전해지고 이 죽음의 그림자들을 통해서 더 깊어진다고 하는 역설 안에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들의 정체성이에요. 지금 이렇게 멍하게 들으시면 안 되고요. 정말로 이게 매우 중요해요. 우리 삶 전체에 너무나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교회가 언제 탄생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시작했어요. 세계 역사의 변방인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아주 작은 죽음에 묻힐 것 같은, 창설자의 죽음에 묻힐 것 같았던 아주 작은 신앙 공동체가 그 설립자의 죽음 이후에 소멸되기는커녕 온갖 잔혹한 핍박 속에서도 2000년이 넘는 세월을 너끈히 견뎌왔어요. 아니, 그냥 견뎌오고 넘어온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광범하고 성숙한,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어왔어요. 그게 교회예요. 물론 현실 교회는 다르죠. 현실의 교회는 상당히 돈과 숫자와 권력을 열망하는 타락한 공동체의 모습을 자주 보이고, 제 안에서도 여전히 저도 성장이 좋고, 저도 돈이 좋고, 저도 숫자가 좋고, 저도 뭔가 이름이 나는 게 더 좋아요. 제 본성상.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아주 매력적인 허당이라는 것을 점점 더 깨닫습니다. 내 욕정과 내 욕망을 이루는 것, 내 욕구를 이루는 것, 내 속에서 어떤 야심을 이루어가는 모든 것들이 대단히 매력적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허당에 불과하다는 것을 점점 더 실감나게 깨닫게 됩니다. 어쨌거나 살아있는 기독교 공동체의 핵심에는 두말할 것도 없이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복음의 능력. 자, 우리가 복음 하는데 복음의 능력이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과 생명은 함께 할 수 없는데 죽음이 생명으로 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죽음은 깨뜨려짐입니다. 부활은 생명입니다. 깨뜨려짐이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역설 아닙니까? 깨뜨려진 게 생명이에요. 부서진 게 생명이 됐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사실을 내 안에서 깨달아가면서 살게 되면 그 살아가는 삶은 알게 돼요. 내가 이미 영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구도가, 어떤 깨달음이 내 속에서 생기는가 하면 그것이 단순히 어떤 지적 동의가 아니라 내 전 삶으로 받아들여지는 진리가 생기는데 고난이 아니고 죽음이 아니게 되는 거죠. 고난은 온전함을 향한 필연적 과정일 뿐이에요.
죽음은 부활을 향한 여정일 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장난이 아니고 어떤 논리적 설명이 아니고 어떤 신비한 어떤 언어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 내게 되는 거예요. 실제 내게 돼요. 그 믿음, 고난이 아니게 되고 죽음이 아니게 되는 그 믿음은 우리들의 삶의 추구를 완전히 바꿔요. 그리고 삶의 퀄리티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보고 청력을 잃은 상황에서도 들을 수 있어요. 그는 울더라도 절망적으로 울지 않아요. 그리고 좌절하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방식으로 좌절합니다. 슬픔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눈물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슬퍼해요. 눈물 흘려요. 괴로워해요. 아파해요. 그러나 그의 아픔과 고통과 좌절과 눈물이 결국 쓰러지는 방식이 아니라 일어서는 방식으로 그를 갖고 가요. 그를 빚어가요. 그를 조각해요. 그게 복음에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죠. 실제로 예를 들어서 가장 단순한 예,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베토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피아니스트를 통해서 들었는데 청력을 잃어가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게 됐죠. 그는 자신을 저주했습니다. 어떻게 작곡하고 노래를 만드는 사람이 못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가 깨달은 거죠. 자신의 모든 음악이 사라져간 청력 덕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는 못 들었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듣는 것을 들은 거죠. 그의 영혼으로, 그의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사진 작가 중에서 타미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정말 삶의 가장 역동적인 면들을 너무나 잘 드러내는 작가로 유명해요. 토미 에디슨, 시각장애인이에요. 볼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사진을 찍습니까? 이 사람은 볼 수 없어요. 눈으로 못 보니까 마음으로 보는 시력이 극도로 발달해서 여러분, 우리가 못 보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실용주의에 물들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와, 못 듣는데 그 정도면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더 잘할 수 있겠어. 못 보는데 그 정도면 볼 수 있다면 얼마나 더 잘할 수 있겠어. 틀린 거예요. 못 들었기 때문이고 못 보기 때문에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청력이 발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요, 고난과 축복이 아니라 고난과 축복의 속 얼굴을 통해서 빚어지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 파멸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 저주죠.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는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작동해요. 이유는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의 속 얼굴이죠. 축복도 마찬가지죠. 축복이 그 사람을 살립니까? 축복 때문에 죽죠. 축복 때문에 저주스럽죠. 축복 때문에 망하죠. 축복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죠. 축복의 속 얼굴이에요. 그래서 고난과 축복이 아니라 고난과 축복의 속 얼굴이 우리들의 인생을 조각하고 빚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속 얼굴을 들여다보는 힘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바로 그 힘이 가득해요. 고난과 축복의 속 얼굴을 보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꽉 차 있습니다. 정말 전부예요, 전부. 세상은 그 힘 안에서 변화의 힘, 회복의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얻게 되죠? 자, 우리 모두의 눈앞에서는 눈앞에 보이는 일들이 있어요. 나의 삶에도 지금 내 눈앞에 다가와서 뭔가 되어지고 있고 된 일이 있어요. 근데 그 된 일을, 되어지는 일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결정하는데 4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7절 시작. 백부장이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여러분, 저는요 이 구절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여러분들도 얼마나 많이 읽으셨겠습니까? 근데 이 구절이 다르게 이해됐어요. 제 마음속에.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가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여러분, 백부장이요 그 되어진 일들을 보고 자세히 보고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는가? 이분, 지금 십자가에서 처형되는 이 사형수인 이 사람은 진실로 의인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백부장 앞에서 사형수가 의인이라고 고백했어요. 근데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고 백부장이 말한 것을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라고 백부장이 고백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자, 여러분, 저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나서 결정한 것인데, 기독교는 절대 사변적 일수가 없어요.
자, 기독교 진리를 계속 얘기하고 메시지를 계속 전하는데 그 듣는 모든 사람들이 사변적으로 여전히 머물러 있다면, 생각만 계속 뭔가 조종되는 방식으로 머물러 있다면 저는 거기에는 복음이 없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사변적일 수 없는 이유, 그리고 기독교가 현실을 겉도는 공허한 어떤 외침일 수 없는 이유, 그리고 수많은 인생들을 바꿔왔고 지금도 십수억 사람들에게 진정한 생명의 근원이 되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된 일을 보고 때문이에요. 그 된 일을 보고.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독교는 역사 속에서 내 눈앞에서 생생했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목격한 목격자들에 의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내가 분명히 본 것을, 그리고 그 일이 내 목숨처럼 중요한 어떤 일을 본 사람을 이길 자는 없습니다. 그럼 봤거든요. 본 사람을 누가 이겨요? 여러분, 그 부인할 수 없는 일들은 그 후에도 계속해서 우리들을 찾아와요. 그날 우리 마음에 들렸던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습니까? 그날 그렇게 극적으로 나를 찾아와서 내 마음과 생각과 심지어 내 몸의 일부를 바꾸어 놓은 그 은혜, 그 깨달음의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있습니까? 바로 그 된 일을 본 그것에 의해서, 그 목격자들의 목격을 통해서 기독교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보세요. 백부장은 무엇을 본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는 모든 상황을 본 거예요. 그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것까지 모든 상황을 봤는데, 그 모든 상황을 보는 동안에 백부장의 마음이 계속 변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석연치 않은 뭔가가 있었어요. 뭔가 의아했어요. 그런데 묘한 감동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가슴이 쿵쾅거리는 흥분으로 바뀌었어요. 백부장의 마음이. 생각해 보면 로마 군대의 그 직급 시스템에서 백부장이라는 위치가 어떤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로마 군대의 직급의 시스템에서 백부장은 윗사람의 명령에 따라서 장교로 임관되는 귀족이 아니에요. 백부장은 전쟁터 최전선에서 처절하게 피 흘리는 쫄병에서부터 계속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 가지고 얘 정도면 로마에 대한 충성도가 확실하다, 얘는 정말 전쟁터에서 확실하게 인정된, 현장에서 차출된 사람이 백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 백부장은 그동안 수많은 전쟁터에서 수많은 적들을 무참히 죽이는 일에 이력이 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인생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질리도록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백부장에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거대한 영적 쇠망치가 날라온 거예요. 지금까지 전쟁터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가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봐왔지만 예수님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사람이라면 결코 그렇게 죽어갈 수 없을 모습으로 죽어갔어요. 그리하여 그는 끝내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서 숨을 거두는 모습을 보면서도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부장은요, 예수님의 죽음의 과정이 도무지 사람들끼리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거기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느꼈어요. 여러분, 만일에 이 백부장이요, 아마 들었어요. 백부장은 자세히 주목해서 가까이서 봤기 때문에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오니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시는 용서의 선포를 들었을 거예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백부장 옆에 있는 행악자가, 그 혁명가가 예수님과의 몇 마디 대화를 통해서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누구예요? 로마에 저항하는 혁명분자들을 다루는데 익숙하고 그런 혁명분자들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는 순간 백부장은 경악하게 된 거죠. 백부장은요, 로마 제국에 대한 충성도가 가장 높은 부류였습니다. 충성스러운 로마인이라면 그가 신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는 하나밖에 없어요. 로마의 황제 시저예요. 로마 황제 시저 외에는 그가 신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십자가 사형수를, 지금 자기 눈앞에서 죽어가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 고백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힘은 그 된 일을 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지금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모든 상황은 절대로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을 잘 알았어요. 깨닫게 된 거죠, 백부장이. 여러분, 이 백부장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결론이 내려졌을 때에 그의 최초의 반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였어요. 47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47절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여러분, 자, 이 깨달음을요 좀 느껴보세요. 마음속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는지. 이 백부장이 십자가에서 내 눈앞에서 죽고 있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이 깨달아졌어요. 굉장한 충격이죠. 근데 그때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백부장의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였단 말이죠. 그럼 무슨 뜻이죠? 백부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죠.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누가죠.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가 기록했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누가만의 독특한 부류가 있어요. 표현의 부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뜻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을 누가는 굉장히 주목했어요. 왜냐하면 누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라는 부류를 만들 때 그들은 어떻게 정의되는가 하면 오랫동안 구원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인데 유대교의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소망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교 회당 예배를 참여해요. 그러나 유대교로 개종하지는 않은 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불렀어요. 누가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유대교의 하나님에서 구원의 희망을 발견하고 유대교 예배는 드렸지만 유대교로 개종하기까지는 않았어요. 왜? 여러 가지 사회적 제약 때문이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삶과 로마의 질서를 따르는 로마의 시민으로서의 삶이 조화를 이루는 건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약간 유보적으로 유대교로 개종을 하지는 않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복음을 너무나 잘 받아들일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그들에게 할례도 요구하지 않고 율법 준수도 요구하지 않아요. 오직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럴 뿐만 아니라 유대교보다 훨씬 더 그들의 진리에 대한 진정성 가득한 열정을 온전히 보여주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복음의 세계 안으로 빨려 들어왔습니다. 그게 초대교회가 그렇게 급격하게 성장했던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백부장같이 그 된 일을 보고 목격하고 증언하는 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기 시작했고, 그리스도의 삶이 능력 있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게 된 거죠. 여러분, 저를 보세요. 두세 사람이요, 아니 20-30명이 모여가지고 막 논쟁을 해요. 어떤 지역에 대해서 막 거기 그 지역에 대해서 내가 알아봤는데 그 지역을 내가 그 지역에 누군가로부터 들었는데 하면서 막 그 지역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해요. 막 경론을 벌여요. 근데 이 모든 경론이 한순간에 끝나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딱 얘기해요. 나 거기서 살다 왔어.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마디를 누구도 당해낼 수 없습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어떻게 생성됐어요? 자, 공동체가 어디서부터 만들어집니까? 여기 어떤 분이든지 자기의 삶에서 날마다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아요. 그 말씀대로 산 결과가 그의 삶에 있어요. 놀랍게도 그 사람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우리나라는요, 목사가 깃발 딱 세워가지고 모여라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여러분, 다른 나라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는 그렇지 않는데요. 성도들이요,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막 한둘씩 모여가지고 공동체를 먼저 이루어요. 그리고 나서 사역자가 필요하면 사역자를 초대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먼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더 정상적이에요. 훨씬 더 정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목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은혜가 진짜인 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증명되면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 내가 들은 주님의 음성과 그 음성을 따라서 순종한 삶의 열매가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춘천 한마음교회, 부활이 전부인 그 교회. 그 교회는 막 부활밖에 없어요. 부활의 신앙,
부활의 신앙이 진짜가 되니까 성도들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죽음이 두렵지 않고 질병과 환난과 고통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삶을 실제로 그들이 살아내고 있으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해외에 출장을 가고 해외에 파견 근무를 해서 막 저기 뭐 중동이나 동남아시아나 구라파나 막 이런 데 가잖아요. 놀랍게도 그 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공동체가 생겨요. 목사가 없어요. 공동체가 생겨요. 그리고 공동체가 커지면 목회자를 초대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예수 부활의 능력이 사실이 되는 삶을 살면서 증언하는 자를 중심으로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진짜인 사람 옆에 모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학생들이 모여야 돼요. 애들이 모여야 돼요. 다음 세대가 모여야 돼요. 그 공동체 안에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성숙한 나눔과 배려의 영성이 흐르게 되어 있어요. 왜? 그 공동체를 움직이는 힘이 뭐예요? 죽음을 넘어선 힘이기 때문이에요. 죽음, 실패, 좌절 이런 것들을 넘어섰어요. 이미. 그런 것들이 그를 부서뜨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평화롭고 여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물론 저나 우리가 때로 잘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지라도 그게 교회예요. 내게 임한 은혜의 사실성이 공동체의 생명입니다. 내게 임한 은혜의 사실성, 그 된 일을 본 것,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자, 이제 거기에 또 다른 그 된 일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한 신비한 인물이 사형 선고를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초라하고 처절한 모습으로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모습을 구경하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 역시 그 된 일을 봤어요. 48절 읽겠습니다. 48절 시작.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여러분 보세요. 절 보세요. 가슴을 치며 돌아갔대요. 여러분, 그 일이 나나 내 가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슴을 치며 돌아가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어떤 경우가 가슴을 치며 돌아가게 만듭니까? 상황이 너무나 처참해서 도무지 눈뜨고 볼 수 없는 경우, 혹은 경우에 맞지 않는 상황에 대한 어떤 애끓는 답답함이 느껴졌을 때, 혹은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아라는 어떤 새로운 깨달음이 생겼을 때 가슴을 치는 거죠. 마음속에 새로운 각성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은 가슴을 쳤어요. 그런데 거기까지야. 그게 끝이에요. 각성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막 가슴을 쳤어요. 근데 그게 끝이에요. 왜? 구경하러 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자리에도 구경하러 오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죄책감 느끼지 마세요. 괜찮아요. 구경하러 온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 어떻게 임할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된 일도 중요하지만 그 된 일을 구경하지 않고 자세히 들여다보는 게 중요해요.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 여러분, 구경꾼은 참여자가 되기 어려워요. 구경하는 눈은 깊이 들여다보는 눈이 되기가 어려워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태풍이 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속히 오두막을 찾아서 들어가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커피를 타서 마시면서 창밖으로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구경해요. 그 사람이 구경하는 자예요. 그 사람은 현실 속에 치열한 그 치열함 속에서만 발견되는 하나님의 손길을 잡을 길이 없어요. 도망하는 사람이죠. 살짝 피해 다니는 사람이죠. 진리의 거칠음, 여러분, 진리의 거칠은 얼굴 가운데 보석 같은 은혜가 있어요. 근데 진리의 거칠은 얼굴이 싫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구경만 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 우리 많이 하잖아요. 야, 나 이야기하다 보면 나 그거 먹어봤어, 나 그거 가봤어, 나 그거 해봤어. 전부 다 구경꾼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구경했다는 뜻이에요. 뭘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도 그런 거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한두 번 봐놓고 나 막 굉장히 많이 보는 것처럼 막 그러는 경우 있잖아요. 저 같은 기질, 특히 저 같은 다혈질의 ENFP의 계열의, 그다음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뻥이 심하거든요. 뻥. 그래갖고 막 한 번 본 거 막 두 번 봤다 그러고. 제가 교정을 많이 받아요. 제가 거기 막 내가 120명 정도 모인 것 같아. 그러면 집에 와서 제 아내가 그래요. 거기 98명 모였거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교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두 번 본 거 가지고 우리가 막 굉장히 많이 경험한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뭐냐면 내 시선이 구경하는 시선이냐, 집중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선이냐예요. 거기에 따라서 구경꾼들과 백부장이 갈라졌어요. 백부장은 그 된 일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행악자와 예수님 사이에 오고 가는 이야기를 듣고 깊이 들여다보니까 결론이 났어요. 자기는 백부장이에요. 로마의 최고에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입에서는요, 신의 아들은 로마 황제 시저밖에 없어야 돼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 처형자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얘기하는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왜? 얼마나 각성이, 깨달음이 얼마나 크게 일어났으면 그렇게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구경꾼들에게는 각성은 있었어도 거기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구경꾼에게는 고백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된 일을 본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 49절 읽겠습니다. 49절 시작. 예수를 아는 자들과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전 누가가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이 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아는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쫓아온 여자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얼마나 헌신한 사람이길래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쫓아오면서 자기의 재산을 내가지고 섬겼겠어요. 얼마나 예수님 가까이 있었어요? 백부장보다 훨씬 더 예수님 가까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불행하게도 백부장에게 임한 은혜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할 만한 영광스러운 은혜의 각성이 없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단지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뿐인데, 그 이유는 그 된 일을 보긴 봤는데 어떻게 봤어요? 멀리 서서 봤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49절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뭔가를 말씀하셨을 때 그 모든 말씀하신 것의 결정체, 클라이막스, 가장 위대한 선포는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용서의 선포와 행악자의 변화는 십자가 앞에서 이루어졌는데 멀리 서서는 그 음성을 못 들었어요. 멀리 서서는 그것을 자세히 볼 수가 없어요. 왜 멀리 갔습니까? 비참한 현실이, 고통스러운 현실이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웠기 때문에 멀찍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정말로 고통 속에서만 볼 수 있는 그 핵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핵심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멀리 서서 봤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당황스러운 순간이 오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져서 가장 가까이에서 미루어 살피는 일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우리들은요,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되어가는 일, 감당하기 버거운 현실이라는 되어가는 일이 나를 삼킬 듯이 달려들 때에 뒤로 물러가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주님 앞에 머물러 깊이 더 묵상할 수 있어야만 돼요. 왜냐하면 바로 그때에만, 그 고통의 자리에서만 알게 되는 진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할 수 있는 요만큼의 경험을 주신 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잔머리 쪽입니다. 잔머리가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그게 너무너무 싫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깨부수기 위해서 저를 공황장애, 우울증에 빠뜨려서 완전히 밟으셨어요. 뭐 주님이 밟으신 건 아니고 제가 스스로 그렇게, 제 스스로의 못난 모습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그 극심한 고통, 1년 가까운 그 깊은 자살 충동 속에서 제가 알게 된 거죠. 그게 아니면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보석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너무나 보석 같은 진리, 하나님이 전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다. 이게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많이 얘기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가르쳤겠어요. 근데 그게 내 전인격을 사로잡는 순간은 다른 차원이더라고요.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하는 것을 정말 전인격적으로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요, 머리로 생각으로 약간의 경험으로 아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요만큼의 경험인데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현실, 도망치고 싶은 현실, 정말 죽고만 싶은 현실 앞에서 내려놓으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그만두면 안 돼요. 도망치지 말고 주님 앞에 더 머물러서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야말로 내 생애에 가장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그 은혜가 올 거예요. 정말 옵니다, 여러분. 현재 그러한 고난의 시간을 자녀 때문에, 관계 때문에, 사업 때문에, 돈 때문에 보내고 계시다면 도망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서 보석을 주실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 된 일을 본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50절 읽겠습니다. 50절 시작. 일하는 사람이 있으니,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이 요셉,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래요. 근데 이 사람은 공의회 의원이래요. 우리 치면 이제 최고위급 정치인인데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런 거죠. 최고위 정치인으로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죠. 여러분, 선하고 의로운 정치인이라는 말은 굉장히 어색하죠, 우리에게. 물론 그런 사람이 없으란 법은 없지만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하는 게 정치 아닙니까? 현실 정치에서는요,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어떤 거짓말을 하더라도, 어떤 속임수를 쓰더라도 결과에 따라서 모든 게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잔혹한 정치 세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함과 의로움을 추구하는 사람은 정치계에서 달고 다른 사람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 못 이긴다고 합니다. 저도 뭐 제가 어떻게 정치를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달고 다른 정치인을 절대 이길 수 있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정말 참신하고 괜찮은 어떤 분들, 정말 기대가 많았던 어떤 분들이 정치계에 들어가서 얼마나 무기력해지는지를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정치라는 게. 그런데 이 사람은요, 정치인인데, 최고위급 정치인인데 선하고 의롭다는 성경의 증거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현실 정치에서는요, 정치를 하려면 선함과 의로움은 강력한 가면 뒤에 감추거나 혹은 아예 포기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선함과 의로움을 일치하는 정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에 걸맞게 그는 예수님에 대한 모함과 불법적 판결의 모든 과정에 동의하지 않고 반대표를 던졌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 사람은 입신양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5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51절 시작.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어요.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어요. 나는 반대. 이 불법적인 판결에 반대표를 던졌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정말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아리마대 요셉. 뭐냐면 그는요, 현실 도피자가 아니에요. 현실 위에 두 다리를 굳게 내리고 꿋꿋하게 서 있는 정치인이에요. 굉장히 현실적이죠. 그러나 이 땅이 추구하는 것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권력과 힘과 영향력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적 이합 집산과 군중들의 함성 소리는 결코 구원의 소망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성과 군중들의 이합 집산, 여기 몰렸다 저기 몰렸다 하는 것에는요, 구원의 소망이 없다는 것을 뼛속 깊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것에 자기 인생을 걸지 않았어요. 그에 따라서 그는 모두가 가는 길에서 반대표를 던질 수 있었던 사람이죠. 그에 따라서 그는 그 된 일, 곧 예수 십자가를 중심으로 불법적인 폭력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정치의 단면을 지켜보면서 마음이 비통했어요. 그래서 이 불법적인 현실에 대한 최소한의 저항으로 어떻게 했어요? 예수의 시신이라도 내가 수습해야 되겠다는 저항적 행동을 하는 거죠. 그게 52절, 53절입니다. 읽지 않겠습니다. 52절, 53절.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의 행동은 어쩌면 동료 정치인들로부터 그리고 그를 지지해왔던 군중들로부터 상당히 비웃음을 살 만한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은 동료들의 반응이나 백성들의 지지율을 개의치 않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는 실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뭐죠? 지금 아리마대 요셉은 비통함 속에서, 비참함 속에서, 안타까움 속에서 의로운 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상황을 보는 이 안타까움 속에서, 슬픔 속에서 지금 예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르려고 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 일이 무슨 의미인지도 지금 모르고 있지만, 결국은 그 일이 어둠 속에서 사그라지는 슬픔이 아니라 영원토록 기억될 거룩한 예배였다는 사실을 조금 있으면 깨닫게 될 거예요. 그 비통 속에서 도망치지 않았고 구경하지 않았고, 그 비통함 속에서도 의로움을, 그 비통함 속에서 옳음을 선택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간에 지금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슬픈 행위에 불과했어요. 비통함의 행위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그게 얼마나 위대하고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었던가 하는 것을 잠시 후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깨달았겠죠. 거기에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 된 일을 보고 구경꾼으로 물러서지 않고 그 된 일 안에 어떤 형태로건 머물러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바로 그런 증인들에 의해서 놀라운 방식으로 확장되고 바로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들 얼마나 가짜 인생, 허위의 인생 삽니까? 허위의 인생. 우리 시간을 다 어디다 허무해? 우리의 에너지를, 우리의 영혼을 어디다 소모하죠? 쓸데없는 욕망과,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매력적인 허당들을 온 마음에 쏟아서 집중하면서 내 시간과 에너지와 내 이 고귀한 인생을, 보석 같은 시간들을 정말 허비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경우에 돈, 권력, 영향력, 명예심, 사람들의 박수소리, 너무나 매력적인 이 허당들에 우리들의 인생을 쏟아버리고 있어요. 그러나 내 앞에서 되어지는 일의 고난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자에게는 반드시 진정한 인생이 펼쳐지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복음은 그런 증인들에 의해서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비록 내 눈앞에 펼쳐지는 일이 십자가 처형 같은 비참하기 그지없는 일이라고 해도, 가족의 죽음과 같은 어마어마한 좌절의 경험이라고 해도, 혹은 반대로 깊은 데서 건져 올린 그물이 찢어질 듯 물고기들을 잡아 올리는 만선의 기쁨이라고 할지라도 그 기쁨과 슬픔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서 발견되는 슬픔과 기쁨의 속 얼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깨달음, 그것이 복음을 내 안에서 사건이 되게 하고 내 가정 안에서, 세상 안에서 진짜 능력이 되게 해요. 알게 돼요. 여러분, 깊은 좌절과 절망을 경험한 분이 그 자리를 고요히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 보세요.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와요.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격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회복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눈물과 상처를 안고 그 사람에게 와요.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픔 속에서 도망치고 원망하고 자기 인생을 저주하는 사람은 어느 공동체, 정말 스스로 너무나 외로워지고 너무나 스스로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불안하고 두렵고 좌절스럽고 슬픈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것, 모든 사람에게 떠들고 자랑하고 싶은 일 속에서도 충심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는 것을 통해서 복음은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는 것, 그것은 그 된 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증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큐티인, 이거 진짜 싼 책인데 4,000원에 2달치가 진짜 싼 책이에요. 왜냐면 거기에 나오는 그 생생한 간증들 하나하나가 자기 인생을 걸고 거기 실은 것들이에요. 그거 정말 누가 그렇게 간증합니까? 자기 인생을 이혼하고 남편 바람피고 자기 속에서 온갖 수치와 모멸감과 이런 것들이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게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그게. 근데 그런 고백을 그들이 하니까 용기가 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그건 엄청난 선물입니다. 너무 싼 거예요. 이거는 진짜로 싸. 그 교회에 다니는 목사님 한 분이 김세교 목사님, 제 고등학교 10년 선배처럼 엄청 친한 분이에요. 대기업 다니다가 알코올 중독 걸려가지고 대기업에서 쫓겨나고 가정을 파탄으로 만들 위기 앞에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가지고요, 평생 이제 알코올 중독 사역을 지금 하면서 그 교회를 출석하고 계신데, 거기 간증을 가끔 싫더라고요. 그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적나라하게 자기를 고백해요. 위대한 거예요. 그건 정말 위대한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큐티인 간증이 이거였어요. 이은주 자매 이렇게 썼어요. 이 자매는 결혼하자마자 남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술 취해서 들어오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자유분방한 인간이에요. 남편이 밖으로 막 돌아요. 그러니 남편만 보면 희망이 없어요. 여자들 만나고 다니고 술 취해서 다니고 다 자유분방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한국 남자들이 대체로 그렇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남자들이. 죄송해요. 저는 페미니스트는 안 해요. 사실 전 남자가 좋아요. 저 여자를 존경합니다. 진실로. 근데 여러분, 그러던 와중에 이 은주자매는요, 본인이 급성 신경성 난청으로 청력을 잃었어요. 한쪽을 못 들어. 그 와중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자폐야. 그리고 몇 년 있다가 딸이 상장간막 동맥 증후군으로 생명이 지금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어떻게 견뎌요? 무슨 인생이 이래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따르는데 무슨 놈의 인생이 이렇습니까? 죽고만 싶죠. 내려놓고 싶죠. 뭐 이래 도대체 하나님 섬기기 이런 거야? 막 그런 저주가 나오죠. 얼마나 힘 있는 상황이에요. 정말 내려놓고 싶은 상황 아닙니까? 도망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뭐 그러고 싶은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이 자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이 상황에서 오늘도 온갖 수치와 조롱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복 있는 자로 묵묵히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다. 이런 고백이 가능합니까? 무식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정말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 정말 많아요, 그 교회. 근데 다 이렇게 고백해. 정말로 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면서 느낀 그 각성과 깨달음이 그들에게 온 거예요. 고난이 아니고 축복이 아님을 안 거예요. 고난 속에 그 고난의 속 얼굴이 나를 어떻게 빚어가는지를 안 거예요. 이 극악한 고통의 과정 앞에 나를 그냥 맡기는 숙명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극악한 고통스러운 과정이 결국은 내 영혼을 다듬고 내 심령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조각의 과정이라는 진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죠. 영혼을 향해서. 저도 그렇게 힘들 때 늘 얘기했던 게 뭐예요? 반드시 그리고 속히 지나가리라. 지나가더라고요. 지나갑니다. 여러분, 지나가요. 반드시 속히. 그러나 지나간 다음에는 내가 고통을 저주와 원망으로 지나가지 않고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살핀 결과가 예수 향남교회예요. 사실은 그 결과가 예수 향남교회예요. 그 고통이 아니었으면 저는 절대로 개척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 교회를 떠날 생각을 못했겠죠. 아니, 내 속에서 내 인생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야, 이 썩어 빠진 인생, 그렇게 고상한 말을 늘어놓으면서 결국은 내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 왕국을 추구하고 내 명예를 추구하는 삶을 정말 가증스럽게 살아왔구나라는 사실을, 그렇게 그 고통이 아니면 전 절대 못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가장 위대한 깨달음을 그때 주신 거죠. 성도 여러분, 고통은요, 그것을 저주라고 생각하는 자에게만 저주예요. 따라서 저주는 고통이 아니에요. 저주는 고통이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바로 저주를 마음속에 담고 있는 내 마음이 쏟아내는 배설물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로 같이 가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날마다 죽음을 넘어선 자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되, 그 영광이 전에 말씀드렸죠. 부활은 뭐예요? 우리 인생의 터미널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스타팅 포인트예요. 오늘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나는 부활할 자로 사는 거예요. 부활 신앙에는 위대한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능력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은 죽음 같은 고통을 굳이 아니라고 부인하지 말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라 억울해하지 않고 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열망해야 돼요. 그리고 나를 다듬어 가시라고 고통의 조각칼에 나를 내맡길 수 있는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게 은혜예요. 주님은 그런 염원을 가진 자에게 너무나 풍성하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야 맙니다. 반드시 주세요. 진짜 반드시. 여러분, 이 고귀한 신앙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무수히 많은 증인들의 그 된 일을 보고가 있었어요. 누가 우리를 가르쳐서, 이론적으로 가르쳐서 우리가 믿게 된 게 아니에요. 그 된 일을 본 증인들의 목격자들의 이야기가 우리를 변화시킨 거예요. 그 위대한 신앙이 우리 다음 세대에, 내 자녀들에게로 그대로 흘러가려면 우리 자녀들이 그 된 일을 봐야 돼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죠. 왜? 우리가 그 된 일 앞에서, 고통 앞에서 도망치고, 고통 앞에서 저주하고, 고통 앞에서 원망하고, 뭐 이따위가 다 있어. 뭐 이게 하나님 섬기는 거야? 이럴 거면 내가 못하러 교회 다녀. 이런 식의 태도를 우리가 보이는 순간 아이들은 100% 흡수해요. 100% 흡수해요.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물려주는 일은 교회 학교 이야기하고 뭐 학교 이 시대의 교육이 어쩌고 얘기할 거 없어요. 결국은 부모로부터 전부 다 보는 거예요. 그 된 일을 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얘기할 소용없어요. 저는 최근에 엄청나게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뭐냐면,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입으로 예수 하면서 왜 삶은 그렇게 이기적으로 사는가라고 말할 수 없다. 이유는 목사들이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뭔지 아세요? 자, 보세요. 한국 교회는 지난 20년 이상 30년 동안에 성장 제일주의였는데
그건 무슨 뜻이에요? 강단에서 끝없이 복음을 얘기했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복음은 강단의 메시지보다 더 강력한 복음이 뭔지 아세요? 교회의 행태예요. 교회의 구조. 교회 구조는 끝없이 끌어모으는 바벨적 구조였어요. 끝없이 끌어모으고 힘을 키우고 영향력을 키우고 권력을 키우고 더 커져서 자랑하고 당당해지고 힘을 발휘하는 구조로 끝없이 가면서 복음을 외쳤어요. 이중적 아니에요. 복음은 깨지고 낮아지고 버리는 거예요. 교회 구조가 메시지예요. 교회 구조는 끝없이 끌어모으고 움켜쥐고 깨질 줄 모르는 게 교회 구조였어요. 교회 구조 자체가 메시지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교회 구조를 바꾸는 게 교회가 사는 길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구조 속에서 성도들은 끝없이 예수를 말하면서도 자기의 삶은 끌어모으고 누리고 영향력과 힘을 발휘하는 바벨의 정신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은 고스란히 곱게 순종한 것뿐이에요. 왜?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이죠. 그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대로 전수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이 그 된 일을 우리를 통해서 봐야 돼요. 언제? 고통 앞에 섰을 때, 좌절 앞에 섰을 때, 실패할 만한 일 앞에 섰을 때, 힘겨운 일 앞에 섰을 때, 크고 위대한 축복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 속 얼굴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의해서 우리 자녀들은 그 된 일을 볼 것입니다. 그게 다음 세대로 신앙이 계속 이어져 가게 하는 여부가 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들은 모든 상황에서 우리와 함께 신음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안에 깃든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예수님과 교감하고 사귀며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야 우리들의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그 된 일을 보고 신앙의 계승을 더 멋있게 이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